죽지 않고는 살지도 못한다.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는 은혜가 더함으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가 많은 사람은 그 은혜도 더 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용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넘쳐 죄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 죄를 전부 속해 놓으셨으니 내가 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맞지는 않지 하면서도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이니 슬쩍 죄 좀 지었다고 설사 지옥이야 가겠어?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며 마음이 어둠에 잠깁니다. 사도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양피를 발라 장자 죽는 심판을 면하였고 홍해를 건너 몸은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된 즉 죄된 애굽 생활은 끝났고 이미 광야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 곧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는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는 애굽을 떠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내왔던 죄나 습관들을 다시는 답습할 수 없다는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사람은 이미 깜빵 생활을 청산한 것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져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며 죄를 더 답습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역시 죄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죄를 확실히 끊어보고자 내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보곤 했었습니다. 또 치열하게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자녀답게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하면서 육신을 치고 복종시키면서 마치 고행 같은 생활에 들어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긴 죄성은 불쑥불쑥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면 또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니 하며 그래도 끝까지 싸워보자며 나를 제압하여 죄를 완전히 멸절시켜 보려고도 해봅니다. 하지만 행동보다 먼저 앞서간 마음까지는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이미 나는 내 욕구대로 마음 먹고 있으며 그것이 내 행동으로 표출돼 버려서 내 영혼을 휘저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력마저도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놓지는 않으셨을까 싶은 사실에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수석교회 황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유명한 영국 배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평생 연기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죠라고요. 그 영국 배우는 자기가 영국 배우가 되고 초기에 어떤 그 연극에서 죽은 사람 연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조 감독이 지나가다가 탁 보더니만 얘는 왜 이렇게 어쩌면 죽는 것도 어색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잘렸구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조 감독이 부르더니만 야 너는 왜 그냥 죽는 연기도 못하냐? 야 그것도 못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겠어? 그냥 확 죽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 죽어. 그래야 살아. 이러더라는 거죠. 그 꾸지람을 듣고 집에 와 반성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드니 또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잘 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잘 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정말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았던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나?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조 감독이 했던 말이 아마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이러실 거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죽지도 못하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확 죽어. 그래야 살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그는 잘 죽어야지. 그게 사는 길이지.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잘 죽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간주하라는 것으로 이는 사실 죽었다고 아멘 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죄된 생각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겨내기보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맞아,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 죄에 관한 생각은 반응할 필요가 없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니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죽었다고 인정한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왁구자 깡패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 앞에서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하듯이 강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열심을 뛰어넘어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합이란 함께, 마치 한 몸처럼 믹서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책 속에 책갈피를 넣어 미국으로 보냈다면 책갈피는 미국에 가 있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릅니다. 이미 우리는 애굽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홍해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기에 내가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당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홍해를 건너 하나님 편에서 이미 산자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우리는 힘든 광야 생활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종살이 고생을 하면서도 뼈국물이나 술 한잔으로 위로받던 때가 그래도 좋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에 잔뼈가 굵어서 그때 습관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탓이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못된 습성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애굽을 건너 몸은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하듯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즐거웠던 육신의 습성은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또 한편에서는 좋아하던 세상 것 다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는 마음도 나를 부추기게 되어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죄된 행위를 반복하면 분명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선을 넘어버리고는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은 매일 일어나기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보며 정신을 차려봅니다. 그렇지만 왠지 이 싸움은 결판나지 않을 것이라는 난감함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사는 것처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죽으려고 해도 쉽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죽은 나를 발견하고 죄의 속성을 잠재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탐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에 이것은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엎치락뒤치락 생활의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끈질기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물고 늘어질 것이기에 그래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넘기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또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혹 죄에 이끌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결코 애굽에 있지 않듯이 죄의 종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을 건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음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실 나를 장사 지내는 장례식인 것으로 내가 죽은 영적 상태의 표상으로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육신에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나는 세상과 죄를 이겨나갑니다. 이런 마음의 새김들이 이어지다 보면 나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의 힘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길을 잃었을 때도 반복해서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누구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승리의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감사합니다.